우리 찬송가 10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잊지 않도록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가운데서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매일 듣고 마음에 두고 기억하고 깨닫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 아버지께서 천지의 창조주시며 주관자시며 지금도 인류의 역사를 주장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영원한 전능하신 왕이신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의 나라의 그 영원한 뜻을 받들어 섬기는 참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매일매일 새롭게 하시고 또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조그마한 일 가운데 순종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의 작은 곳에서 먼저 이루어지는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작은 몸짓이 영혼으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복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영생의 삶인 것을 우리가 매일 깨닫고 주님 앞에 신실하게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교회가 함께 묵상하는 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잘 깨닫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교제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진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묵상하실 본문 말씀은 시편 74편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56페이지 시편 74편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 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 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는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74편 아삽의 마스길 시인데요. 어제 저희들이 살펴본 대로 이 배경은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한 것이 이제 이 시의 그 배경인 것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사라지고 불타고 그리고 선지자가 더 이상 없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이 백성들이 잡혀가고 그러면 끝장난 것이죠.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더 이상 기댈 것도 없고요. 절망입니다. 우리 늘 하는 말로 이제 끝났다, 죽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것으로 그냥 세상에서는 일이 이렇게 되면은 그냥 끝장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소유한,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새로운 인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영생을 누린다, 영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12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구원을 베푸셨는가? 이제 13절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영생은 절망적인 상황에, 다 끝난 상황에, 그러니까 죽어서 우리 요한복음 묵상할 때에 이제 시체가 되어서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돌을 예수님께서 굴려 놓으라 했을 때에 마르다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주님,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이제 시체에서 냄새가 납니다. 이제 썩었습니다. 끝났는데 무슨 무덤 돌문을 열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내 말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보리라고 했지 않느냐? 열어라. 그래서 문을 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생은 사실은 절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어려운 상황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참으로 막 끝났다,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죽으면 다 끝나지 않는가? 죽고 싶다, 이런 어려움이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렇게 닥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도 극한 그런 심한 고통 가운데 그렇게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나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보시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이 땅에 오셔서는 이렇게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해지신다, 이런 표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영생은 우리가 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것도, 언약 관계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 우리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 잊어버립니다. 이것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겠습니까? 이것을 잘 기억만 하면은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지요. 신앙이 지켜지지요. 근데 이런 거 우리가 망각의 동물이라고 그럽니까?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다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죽하면은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갈 때 마음하고 다르다, 이런 얘기는 우리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 말입니다. 잃어버리면 그것이 죽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은 그건 이제 절망입니다. 끝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이 계속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회중, 주의 회중, 어제 말씀으로는 주의 회중이지요. 바로 교회 가운데서 구원이 있고 교회 가운데서 이런 영생이 능력으로 역사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12절부터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이 예로부터 이럴 때는 말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표현을 쓸 때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이전부터, 예적부터 할 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것이, 그것이 그 민족적으로 구원을 체험한 것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죠? 출애굽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제 70명이 여러분 애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요셉으로 인하여서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70명 애굽으로 들어갈 때만 해도 그냥 한 뭐라고 얘기하죠? 한 그 가문입니다. 그냥 그죠? 가족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 그리고 손자들, 그죠? 이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여러분, 그 애굽에서 나올 때는 이제 우리 여러분 아시는 대로 남자 장정만 60만입니다. 한 200만 정도 되는 한 민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것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해서 해방되어져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사막을 지나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제 시편 말씀, 기본적으로 성경의 제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요, 기본적으로는 그들이 갖고 있는 그들 문화 가운데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히브리 사람들이니까 그 당시 그들이 사용하고 있던 히브리어나 아니면 아람말을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아람으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는 그 시대의 문화를 반영하고 그 민족의 어떤 무슨 정서나 이런 것들을 반영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한글도 뭐 세종대왕이 만드시고 영어 뭐 혹은 뭐 이 헬라어 그 다 그 시대의 산물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히브리 말로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아람 말로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그 당시 아람의 어떤 이런 시대적인 정신이나 뭐 문화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성경의 제자들이 시편을 제자가 그 당시 뭐 생각하고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그 문화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 그런 상황들을 가지고 소위 시를 쓸 때는 시어라 그러죠. 이 시어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시편을 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 당시 사람들이 다 같이 경험하거나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가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것, 이런 것은 자연적으로 눈으로 이 시대를 봐서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말입니다. 이런 것은 이런 때때로 이제 이런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나 이런 뜻을 또 이렇게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런 일반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특별하게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선지자들에게 주기도 하시고요. 그런데 이제 시편 말씀은 그 시어를 주로 이렇게 함께 공유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말들을 이제 가지고 왔을 것이다. 함께 경험한 거지요. 그죠? 이제 그 생각도 하시면서, 그래서 여기서 예로부터 이러면은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요, 그 당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신하들이 많이 있어요. 신하들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비도 내리시는데 천지를 창조한 신이 또 따로 어떤 신이 있고, 그런데 그 창조 기사를 보면은 성경처럼 이렇게 하나님처럼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뭐 여러분 신하들도 보시면은 그 로마 신화나 이 히랍 신화 같은 거 보면은 신이 다 사람처럼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쨌든 그런 신하들, 그러니까 가나안 신화에는 뭐 이런 그러니까 물은 태고 쪽부터 물은 어떤 혼돈의 세력이고, 그러니까 그 바다 가운데, 바다는 이게 이제 고대 사람들은 바다는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그죠? 바다에 빠지면 죽고, 그래서 바다에 우리 한국도 용왕이 계시고 뭐 이런 거, 뭐 인어가 있고, 그죠? 그래서 이제 고대 이산 중동 사람들은 그 바다 가운데 무슨 리워야단이라든가 무슨 큰 악어 고래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혼돈, 그 흑암의 세력을 그런 물 속에 있는 무슨 이런 우리가 번역하기 뭐하니까 하마로도 번역하기도 하고 고래로도 번역하기도 하고요, 큰 물고기로 번역하기도 하고 리워야단이니 용들이니 이렇게 막 번역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세력들이 이제 무슨 혼돈을 일으키고 어둠의 무슨 이런 것들이고 하는 이런 신화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죠? 이제 그런 가운데서, 그래서 예로부터,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가만히 봐보십시오. 그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혼돈과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우주 가운데 흑암이 가득하고 혼돈과 이런 혼돈의 세력들이, 그러니까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혼돈한 세력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물리치시고 이 땅에 질서를 세우시고 이 땅을 지금 오늘 이 자연 세계를 창조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흑암의 세력들을 그러니까 예로부터 이러면은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를 나타내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도 이 예로부터가 천지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출애굽 때부터 왕이라고 고백하시는 것이냐, 학자들이 의견이,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이런 기회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그냥 들어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죠? 학자들도 둘로 나뉘어요. 이제 이건 미리 알고 오늘 이제 우리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냐?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의 그 노예였던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십니다. 그 당시 애굽의 바로는요 최강입니다. 그죠? 이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히 포로로 부리고, 그죠? 권력이 하늘을 찌르는 그런 제국의 황제거든요. 말하자면 그 당시로 보면, 지금으로 보면 쪼매난 나라지만요. 그죠? 그런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이 강한 이 바로, 애굽의 바로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냥 제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혼돈을 일으키는 흑암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제압하시고 당신 백성을 얻으시고, 어제 말씀에 나오잖아요. 얻으시고 그리고 속량하시고 찾으시고, 그러니까 애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니까요. 그래서 출애굽 사건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 오른손의 능력은 바로를 제압하는 거죠. 이것은 마치 천지 창조하실 때의 그 흑암의 세력인, 혼돈의 세력인 르와야단이라든가 용이라든가, 그 리워야단이 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리워야단은 그 히브리 그 발음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겁니다. 예. 어떤 동물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리워야단, 히브리 말로 그 음력 그대로 번역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빵 하면은 빵은 프랑스 말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바로 카메라, 우리말로 고쳐서 번역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어를 그냥 이렇게
그냥 그 글자를 그대로 우리말로 이렇게 카메라 이래 한 것처럼 리워야단도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바다를 나눴다 그러면 홍해를 가르는 사건 우리가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태초에 하나님께서 그래 하셨다고 보는 사람들은 이런 물을 가르시고 하나님이 육지를 드러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구원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주라고 하는 말은 창조주랑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흑암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 예로부터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 우리가 찬송도 많이 부르고 고백도 하는데요, 이 왕은 그러니까 이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바로로부터, 흑암으로부터 구원해내신 강력하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제가 너무 많이 드렸는데요, 13절 다시 보시면요,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 참 죄송합니다. 12절에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는 말은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것을 말합니다. 용들의 13절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14절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 시체를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다. 사막에 사는 자 느낌이 어떻습니까?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죠? 사막,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은 음식을 내려주셨다. 먹고 살 것을. 40년 이스라엘의 광야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렇게 떠올리게만, 시니까요, 떠올리게 한단 말입니다. 15절도 보시면요,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언제입니까? 출애굽 때지요. 바위에서 물을 내시고, 그리고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도 마르게 하셨다. 홍해 바다를 가르는, 그렇게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15절까지는 일단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지할 수 있는,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경험은 출애굽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서, 죄로부터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공유하는 사건이에요. 새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바깥 사람은 이걸 공유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이상하다 그래요.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시도록 정권을 그 아들 예수님에게 주신 분이 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그 구약은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로부터 구원하고, 그리고 모세에게 주신 율법으로 통치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들 안에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보호받고 은혜받고 살도록, 이게 교회란 말입니다. 아들을 주신 만큼 사랑하시고 우리를 뜻을 가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끝났다고 싶은, 끝난 것 같은 그런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가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길은 무슨 결심하고 뭐 세상을 쫓아다니고 이래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살려고 그냥 발버둥 치고 살려고 그냥 그 힘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고 돈을 의지하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게 영생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시면요, 16절 보시면요,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창조주시라는 것이죠.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고 주께서 여름과 겨울도 만드시고, 18절입니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원수가 지금 주님을 비방하고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지금 능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저 우매한 백성들, 저 이방 세력들이 하나님을 욕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덜 심등들에게 주지 마십시오. 이 맷비둘기, 자기의 생명을 지킬 수 없는 이런 맹수로부터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런 덜 짐승들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 없는 연약한 맷 비둘기 이스라엘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지금 이 이방의 세력으로부터 내 목숨을 이렇게 유지하고 부지하고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전혀 힘이 없는 맷 비둘기의 그런 생명을 덜 짐승들에게 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원해 달라고 하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지켜달라는 것이죠. 보십시오.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십시오. 20절,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하나님 보고 언약을 좀 눈여겨봐달라는 말입니다. 언약의 그 많은 언약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노아의 언약.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통해서 사람과 관계를 맺으시고 그 언약을 지키셔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언약의 기본은 여러분 아브라함 언약 보시면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좀 눈여겨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능욕하는 이 이방 세력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 근거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이 아니면은 그냥 우상에게 아이고 하나님 맙소사, 아이고 막 그냥 살려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대상이 불분명합니다. 대상이 명확하지 분명하지 않는 신에게 막 비는 것을 우상이라고 그래요. 그건 미신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빌고 우리가 붙잡는 대상은 천지를, 오늘 나오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아들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분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눈여겨보셔서 아들까지 주셔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좀 보소서.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 정말 인정합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영원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눈여겨보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보십시오.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도 포악한 자들, 힘을 믿고 갑질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사는 자들의 처소가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당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고 빼앗고, 이스라엘 안에도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어떤 지도자의 권세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자신의 배를 불리고 이렇게 하는 가난한 자를 핍박하는 그런 힘 있는 자들, 악인들이 이스라엘 안에도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악인들에게 이렇게 당하고 빼앗기고 사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런 이스라엘 나라에도 하나님의 법이 시행되지 않고 세상의 그런 힘의 문화, 세상의 있는 자들, 권세 있는 자들의 갑질 문화,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안에도 계속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왕궁에 가서 아합 왕이나 왕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 대제 종교 지도자들 이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쯤 돼서는 여러분 어떤 예언까지 있는 줄 여러분 우리가 보셨잖아요. 예레미야서 보면은 하나님이 예레미야 보고 시킵니다. 예배당 앞에 서서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곳에 들어가지 마라.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다 라고 할 정도로, 성전마저도 타락해버릴 정도로 하나님의 집 안에서도 그냥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악이 그냥 우상 숭배가 그대로 행해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지금 멸망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지금 이방으로부터 압제를 이렇게 침략을 당해서 그들이 포로가 되기 전에도 이스라엘 안에도 이렇게 가난하고 힘없고 억눌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학대, 그 사람들은 지금도 더 큰 시련을 지금 당한 거죠. 그 백성들은.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보십시오. 20절 다시 보시면요, 그 언약을 눈여겨보셔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합니다. 21절, 학대받는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마시고, 학대받는 자가 학대받는 걸 그냥 끝나게 두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그냥 그 절망 가운데 취하도록 그냥 두지 마시고 주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십시오. 22절,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님의 원통함을 푸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운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런 이방에게 멸망당하고 이방 세력에게 능욕당하고 허상인 우상들보다도 더 못한 존재로 하나님이 그렇게 그 욕을 먹고, 이런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님을 비방하고 있는 것을 주님 잘 보십시오. 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지금 이렇게 비방하고 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죽게 한가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죽게. 이 땅에서는 계속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냥 이 세상은 끝이지,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막 욕심껏 살아야지, 이렇게 떠드는 소리가 창세 후부터 지금까지 이런 죽게 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죽게 다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빨리 이곳에 참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완전한 나라가, 완전한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이런 모든 악들은 다 제거되어지고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천국,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이런 악의 세력들이 계속 교회도 공격하고 우리의 마음도 흔들고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그냥 73편의 말씀대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해서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괴로움 당하고 그러지 말고요, 우리가 정말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구든지 이렇게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안에 와서 나를 배우고 나를 섬기면서 마음에 참 안식을 얻으라 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기본적으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욕심을 버리고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72절부터 다시 읽으시면서 우리가 이런 시편이 처한 이런 극한 상황, 성전이 무너지는 이런 상황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상황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우리가 당하는 절망적인 이런 고난, 고통을 다 이렇게 포함하는 마지막 그 궁극적인 고난이 바로 이런 성전의 불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당하는 모든 이런 어려움이나 마음의 시험이 있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렇게 살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신앙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또 어려움을 타개하겠다고 세상을 더 이렇게 이 우상을 쫓아서 그 강한 자를 쫓아서 세상을 찾아 헤매면 믿음은 점점 멀어지는 것이거든요.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